편 96편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느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믿음이라는 것 또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느냐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렸느냐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렇지 못하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면 무엇인가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를 궁금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렇게 말하면 헌금을 조금 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지금 현재의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은혜였냐면 막 채워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왕성하게 해주셔서 내 자리가 이곳 1층에 있다가 10층까지 올라가서 계속 10층의 삶을, 즉 최하층민에 있다가 상층민이 되어서 막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1층에 있다가 10층에 가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가만히 돌아보면 보통 그 살던 삶을 유지시켜 오시는 것으로 당신의 은혜를 증거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갑자기 세상에서 지위가 확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 예수 믿으면 1층에 살다가 떵떵거리며 10층까지 가는 것, 이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별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보면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그 자리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포기하고 싶었고 그만하고 싶었고 손을 놓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면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하셨고 견딜 수 있도록 하셨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견뎌오게 하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견디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그걸 붙들고 견디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층에서 10층으로 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 1층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 1층의 삶을 계속해서 견뎌오는 그 삶의 여정 속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내가 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몸이 부서져라 견디고 이를 악물고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즉 견디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놓고 싶었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포기하고 싶은 그것을 줄기차게 붙들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신비한 방법으로, 요상스러운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요상스러운 방법,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하루아침에 한순간 무슨 일이 뚝딱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베푸시고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예수를 믿건 그렇지 않건 그 이웃을 통해 그것을 붙들고 올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한 번에 역전시켜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오셔서 말씀을 붙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중 열의 9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계속 되팔아 지금의 삶을 가짜 은혜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자들을 잘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그 순간에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어서 엉뚱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순현 집사님이라는 분을 아세요? 구순현 집사? 한 10몇 년 전에 한국에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러 돌아다니던 여자 집사였습니다. 구순현 집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언론 매체, 기독교 방송 3사에 매번 나올 정도로, 매주일 한 번씩 나올 정도로 10년에서 15년 전쯤, 약 20년 전쯤부터 활동하던 여자 간증자였습니다. 인터넷에 가셔서 구순현 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국악 찬양이라는 것으로 국악과 찬양을 접목시켜서 그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증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집사였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이름 없는 어느 교단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안수를 받았다고 목사라고 하면서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을 간증해서 팔아먹을 수 없자 국악과 찬송가를 접목시켜서 국악 찬양이라는 것을 보급하면서 돌아다니고 교회를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삶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100% 확신하건대 이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그의 간증이 미국에서 발간된 흑인 할머니가 쓴 책과 90% 이상 동일합니다. 즉, 그 책을 참고했든지 그 책의 소문을 들었든지 그 책을 읽었던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자기 것으로 접목시켜 약 10% 정도를 교통사고가 나 남편이 죽고 건설업을 하던 남편이 죽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기 혼자 됐더니 이 남자 저 남자가 건드리고 그것에 10%를 접목시켜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말씀 구절을 어느 날 1500구절을 암송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암송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대부분 거짓말이었습니다. 맞지 않아요. 저는 그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눈으로 앞에 놓고. 녹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녹음하지 말라고 할까요? 다른 교회에서 써먹어야 되거든요. 말도 엄청 빨라요. 왜 빠를까요? 계속 해왔던 짓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 떨어지자 국악찬양이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갔다 올 수 있다고. 또한 지옥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천국을 갔다 와서가 아닙니다. 지옥을 갔다 와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천국을 수천 번을 갔다 와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수백 번을 갔다 왔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가 전하는 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증거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섭외하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특별하게 전하라고 하신 그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무료로 간증해 주십시오 하면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합니다. 스케줄이 많아서.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그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뛰어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1등 되게 하시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탁월하게 된 자는 성경에 몇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그라든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1등 하지 못하고 앞서가지 못했고 최고의 자리에 서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했던 사람들, 그 은혜를 붙들며 그 자리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았던 믿음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물론 밑바닥의 삶에서 건져주신 것은 맞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의 친구들을 제가 10대 때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살았던 지금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렇겠죠.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 친구들 절대 다수가 하는 일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수준이 저의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들보다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더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견디게 하신 분, 억척같이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붙들고 그 아내를 붙들고 그 남편을 붙들고 그 부모를 붙들고 이를 악물고 그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아 경험했지요. 그런데 잘 유념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를 도와주었던 옆집의 그 사람, 앞집의 그 사람, 그 친구, 그 교회에 함께 했던 성도, 그들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일을 잘 견디라고 허락해 주셨던 고마운 사람들이죠. 고마움은 알지만 그 고마운 사람들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 고마운 사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그 자리에 서면 되지 않고 사모도 설령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 그 순간 그가 우상이 되고 그 순간 그가 나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 뒤에 그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고마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마워해야 하지만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불황자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어느 날 좋은 집을 보여주고 무료로 들어가서 사십시오라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도 있고 깨끗한 화장실도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부엌도 있고 따뜻한 침대가 있는 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바라보면서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의 편리함 속에서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감사해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 집을 무상으로 쓰게 한 집주인께 감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그것이 집이면 집주인께 감사하는데 그것이 사람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고마워합니다. 그 사람에게 매여버립니다. 그 집에서 쫓겨날까? 그 집에서 멀어질까? 그 집에서 무엇인가 잘못될까? 그 사람에게서 착잡히진 않을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뒤로 가고 그 사람에게 매여 옴짝달싹 못하는 잘못된 영에 붙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 아시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날마다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가 집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다 그 집에 새들어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그 베풀어준 고마운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지교회는 30년이 넘었죠. 한 목사님께서 귀한 목회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 매여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요원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말씀 안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교회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고 목사는 교회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매여 있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짧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지 사람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96편을 좀 다시 다음 시간에 한번 보실 텐데요. 한 가지만 우리가 딱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마라.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할 때는 예물을 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물과 세상에서 말하는 예물은 조금 다른 겁니다. 심청전 이야기를 아시죠?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청이의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심봉사라고 하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심청이라고 하는 딸이죠. 이 딸을 이 맹인이 젖동량을 하면서 한 손에는 지팡이로 땅을 땅땅땅땅 두드리며 온 마을을 돌아다니고 한 손에 그 핏덩이를 안고 젖동량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심청전은 그랬습니다. 아기를 한 손에 안고 한 손으로는 땅바닥을 두드리면서 우리 애가 우니 젖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젖을 물려주고 어떤 집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딸을 곱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한 스님이 이 맹인인 봉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네가 고생하면서 그 힘듦과 어려움 중에도 딸을 잘 키웠더냐? 너의 공덕이 부처님께 닿았다. 그러면 그냥 눈을 뜨게 해줘야죠. 그런데 이 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중은 스님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스님의 원래 이름이 중입니다. 아시죠? 예. 목사님의 원래 이름은 목사님입니다. 예. 이 중이 뭐라 그러냐면 공양 제사를 드리며 공양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공양미 쌀 300섬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봉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300석은요 그가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가 모을 수 없는 재산입니다. 만져보지도 못하고 300섬이라는 것을 봉사였기도 였지만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그 공양미 300석은 신봉사에게 절망의 소식입니다. 눈뜨기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니에요. 뜨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기 딸 심청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이목구비가 자기 어미를 닮았는지 자기를 닮았는지 잘 때 몰래 손으로 더듬어 얼굴 형태는 만져보았지만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아비가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지 제일 큰 소원이 그것이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겠죠. 눈 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양미가 300석이에요. 세석도 아니고 세섬도 구하기 어려운 봉사인데 300섬을 얻어오라. 그걸 바쳐야 눈을 뜬다라고 말합니다. 문 밖에 있던 청이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한숨을 쉬어요. 어떤 일이세요? 아니다. 한숨을 푹 쉽니다. 어떤 일이세요? 아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심청이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걸요. 어른도 못 구하는 걸 그 조그마한 여자 계집애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이 들려오죠. 큰 선단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용왕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수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계집아이를 구한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청이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침 있는 돈 없는 돈 집에 있는 거 싹 긁어서 흰쌀밥을 탁 아버지께 차려두고 없어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배에 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조건을 내걸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그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집어던져 풍랑이 먹거든 어느 고을에 있는 신봉사라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300석을 주고 공양을 드려 우리 아비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결론은 다 아시죠? 뭐 이렇게 해서 용왕 뭐 아들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뿅 나와가지고 뭐 눈도 뜨고 뭐 이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0석이라는 거예요. 300석. 무엇인가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300석이에요. 용왕한테 드리는 공양을 바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의 이름이 300석입니까? 아니에요. 300석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절망입니다. 네가 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으냐? 들고 와라 예물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준에는 이 예물은 300석입니다. 구할 수 없는 예물. 나 같은 거렁뱅이는 내세울 것 없는 자는 세상에서 주목받을 수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300석. 그것이 문턱입니다. 저 부자는 들고 갈 수 있는 돈이지만 나는 들고 갈 수 없는 돈. 주님께 예배하고 나아가고 싶지만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하는 300석. 똑같이 말해요. 예물을 들고 와라. 나의 영광을 노래하고 싶으냐? 그 영광을 보고 싶으냐? 네가 그 영광의 은혜를 받고 싶으냐? 예물을 가지고 와라. 세상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300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물을 들고 오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금이에요.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보석입니다. 뭐가 제일 아름답나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아름답죠. 대부분 이래요. 다이아몬드 직접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요만한 건 봤습니다. 어머니가 갖고 계신 거. 요만한 다이아몬드 같지도 않아. TV에서는 큰 것도 나오던데. 근데 다이아몬드 보셨어요? 다이아몬드는 놀랍게도요. 빛이 자체적으로는 안 돼요. 소량의 빛을 빨아들이면 그게 증폭된답니다. 그 보석 안에서. 그래가지고 주변보다 다이아몬드가 환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냥 끼고 있으면 반짝반짝 빛이 난답니다. 성질이 그렇대요. 소량의 빛을 흡수해가지고 몇 배로 증폭시켜서 발산하기 때문에 조금만 빛이 있어도 그걸 빨아들여서 혼자 빛난대요. 그러니까 고가겠죠. 제가 설명 이렇게 잘하지만 못 봤어요. 진짜로 못 봤어요. 캐럿 높은 거 저 못 봤습니다. 설명은 잘해요. 이론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나한테 귀한 것, 금, 반짝거리는 것, 소중한 것. 아니에요. 거룩한 건 어떤 상태입니까?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건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죄가 없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 이건 죄가 없는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자, 이게 이제 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냐면 이번 한 주간, 지난주부터 이번 한 주간 제가 한 설교를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냥 넘기신 거예요. 자,
아름다운 것부터 볼게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감탄하신 적이 있어요. 감탄하신 적이. 어떨 때 감탄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게 있어요.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후보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네 분이 후보군에 들어갔어요. 저도 이렇게 물론 뭐 아름답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 아름다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걸리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물을 들고 나한테 와라. 그런데 조건이 두 개가 붙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냐면 우리의 기준은 공양미 300석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응답받고 은혜 받으려면 공양미 300석이에요. 이거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똑같아요. 기준입니다. 300석 미달하면 못 받아요. 은혜도 돈 없으면 못 받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 앞에 와서 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 들고 와라. 그런데 아름다운 것, 내가 창조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쉬운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져 죄가 없어진 것을 들고 오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죄 없이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물을 들고 와라라는 건 그리스도 붙들고 너희가 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내가 너희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본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요 300석 채울 수 있느냐 못 채우느냐로 평가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무게를 그 300석의 기준에 넘느냐 미달하느냐로 평가해서 대접받을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300석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로 환영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예배하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예물을 들고 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금붙인가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며 죄가 없이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 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 때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 때 들고 오라는 겁니다. 없어졌네요. 종이에다 이름 써서 돈 몇 푼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면 뭐 헌금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워져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막 마음이 뻥 뚫립니다. 막 교회 올 때마다 헌금 때문에 속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진짜 예물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이고 거룩함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면 뭐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거룩한 게 아니죠. 예배에 오면서 예수님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금요일 철야에 오면서 주일, 수요일 오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예물 들고 갑니다.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나, 세상에서는 300석에 못 미쳐서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나,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해서 거룩하게 된 나, 나를 드리러 주님 갑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이 예물을 얼마나 드렸느냐, 드리고 있느냐,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냥 시간 됐으니까 30분 전이네 가야지. 아니요. 그건 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설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붙드는 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예물이 아름답고 거룩하기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원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제가 이 원고를 안 받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18살에 은혜 받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환상도 보았고 입신도 했고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친구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하나하나 꺾으시고, 중국에서 저 나름대로는 연단 받았다고 놀라운 경험들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지만 삶에서 목회자로서 큰 어쩌면 흠이 될 수 있는 일을 겪게 하셨어요. 다 아시지만 제가 그리고 나서 원고를 썼습니다. 하나하나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정말 힘써요. 저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혹여 잘못 전할까 두렵기 때문에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서 외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원래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가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자제하고 자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한 건 딴 건데요.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허락해 주신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도 들어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만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만큼 귀하게 보아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종이지 그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저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된 예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나오실 때마다, 예배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참된 예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